오늘 7구합니다. 무슨 까닭인지 알게 하소서. 93페이지 맞죠? 예. 무슨 까닭인지 알게 하소서. 이것은 고난당한 모든 사람이 묻는 질문이겠죠. 이 고난이 왜 있는 겁니까? 라고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무슨 까닭인지 알게 하소서. 고난당한 자의 외침, 그거죠? 자, 대답이 뭐냐? 대답이 바로 부제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이 고난이 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다. 압축적인 대답이죠. 이 대답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어 짓눌긴 우리를 정성껏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흙은 힘들겠지만 최고의 솜씨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릇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듯이 빚어가는 시간,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다. 그래서 이 질문과 이 부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화를 들고 있죠.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40년 비서. 교통사고가 나서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건만 경험하고 배울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제가 볼 때는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사건은 만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픔을 주고 싶겠어요? 싫죠. 그건 정말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보다 사랑이 더 많으실 텐데 왜 자녀들을 고생시키고 싶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고난의 목적이죠. 근데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를 않고 빨리 낫게 해달라고만 사람들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이 나의 목사님 같다고. 그죠? 성숙한 질문이고 성숙한 소원이에요. 고난 속에서 사건만 경험하고 고생만 죽도록 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라서 예화로 제가 써놨습니다. 93페이지 맨 밑에 줄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자체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의미입니다. 왜 고난이 있는 거냐 이거죠. 크게 세 가지로 고난의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예요? 고난은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연단, 훈련, 테스트.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은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봐야지. 그래서 요즘에 시험을 안 보니까 애들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봐야 애들은 공부를 하게 되고 점수를 보고 선생님은 방향을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은 이만하면 됐구나 하는 걸 알고 다음 교육의 커리큘럼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안 봐. 애들 힘들다고. 그럼 어떡할 거야 도대체? 그 애들 어떡하려고? 지금 애들을 쉽게 해주는 게 다가 아니죠. 이 아이들을 능력 있는 아이들로 키워서 앞으로 일평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개발해 줘야 되는데 지금 힘들지 놀아. 나중에 바보 되지. 그게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냐 이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힘든 부분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일평생 기피고 살죠. 자기 재능을 발휘하면서 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 이게 또 훈련이다 이거죠. 연단이다 이거. 연단.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오래 믿어도 맹탕 많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잘 소화한 사람이 성숙해요. 이거 내 말 아니죠? 여러분도 느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그때는 힘들어도 지나놓고 보면, 특별히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고난은 없는 게 좋아요. 편하게 사는 게 좋은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면 고난이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이란 각도에서 보자면 짧은 고난은, 또 이 세상에서의 큰 고난도 영원의 각도에서 보면 월등하게 우리에게 유리함을 주는 것이지, 잠시의 고통 때문에 이 고난의 가치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게 다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당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성장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선교적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잘 될 때는 내 껍질이 두꺼워져요. 인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잘 되면 두꺼워져요. 근데 고난 속에서 한계를 알면서 자기가 깨져요. 깨진 그 틈 사이로 은혜가,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고난의 현장은 항상 비참하고 눈물 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자리에 복음이 뿌려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고난이 심하다고 그랬죠, 성경은. 그렇죠? 왜 그럴까요? 느껴지는 게 있죠, 이제. 구원할 사람을 마지막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마지막 기회 주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통할 때 돌아오기가 쉽겠어요? 어려울 때 돌아오기가 쉽겠어요? 어려울 때 돌아오기 쉽죠. 그때도 안 돌아오면 끝난 거지 뭐. 방법 없어요, 이제.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죄 때문인지, 훈련시키려고 하는 건지, 복음을 위한 선교적인 것인지 어떻게 아는가? 9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고난의 의미는 다 다릅니다. 그 중에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더 성숙해지라고 연단받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난의 다면성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나를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고난을 당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섞여 있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부분이 치우쳐 있기도 하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그죠?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걸 통해 연단도 받고 인생의 소명도 발견하고, 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기가 다가가는 그 효과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는 다면성이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같은 사건을 만나는 것 같아도 사람마다 느끼는 방향이 다르고 체감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극이라고 하는 인풋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메커니즘, 내면적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바깥에서 인풋이 압력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받는 충격이나 반응은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아웃풋은 각각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잘 몰라. 근데 고난이 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런데 제대로 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힘들지만 고난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있는 것일까를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95페이지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욥의 장점,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욥의 장점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욥의 장점은 세 가지를 써놨어요. 첫째가 뭐냐면 친구들과 안 싸웠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안 싸웠죠. 논쟁한 거예요. 말로는 했지만 이게 뭐 드재비한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욥 같은 사람이 있고 새 친구가 하고 이게 있으면 서로 삐져가지고 말도 안 했을 걸. 나 교회 떠날 거야, 막 이랬을 거야. 그죠? 사실 굉장히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욥 자체가 논리적으로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하지 그렇게 친구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네 줄 밑에 보면 더 나가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했고 원망도 안 했다. 첫째가 뭐냐면 친구들과 안 싸웠고요. 고난당한 자가 그런 거예요. 고난당한 자에게 죄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친구들과 욥이 안 싸웠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두 번째는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세 번째는 그 두 줄 밑에 가면 또 있어요.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욥이 위대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 중에서 누구 말이 더 밑줄 쫙 그어야 되느냐? 누구 말이 더 중요해요? 욥의 말이 중요해요. 왜? 욥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읽어봅시다. 9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빌닷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넘겨짚은 거죠. 여기에 대하여 맨 마지막 줄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나도 안다 그랬어요. 다음 페이지 96페이지 둘째 줄. 그런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문단. 모두가 죄인이라면 다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논리라면.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왜 벌을 받지 않고 잘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내 의로 살았나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은혜이고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죄도 못 짓는다고. 아주 많이 생각하고 한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벌 내리면 죄 질 기회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 속에 있지만 그것도 은혜 중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실제 모습에 훨씬 더 가깝다. 자, 밑에 성경 구절 욥기 9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욥의 고백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고난은 괜히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6페이지 마지막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고난 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고난에는 뜻이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고난을 만나서 기뻐해야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죽고 싶다. 그런다는 거죠. 왜? 너무 힘드니까. 97페이지 둘째 줄.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근데 욥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고난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리얼한 얘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97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데 그러므로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죄를 짓고 있으니 이런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가 비웃으시리라 그랬어요. 이걸 욥이 하는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웃는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예를 들기 위해서 초제라는 아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죠? 하나님이 조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 지금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지만 나중에 보면 말이지 괜찮은 거였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참아라 이 녀석아 하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98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두 줄이에요. 세 줄. 그러므로 죽겠다고 난리치는 욥의 고난에 대해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욥아 그렇게 슬퍼할 거 없다. 좀 참아라. 더 좋은 일이 될 거야 하며 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적당한 것이야지 웃지. 나중에 이런 여유가 있지. 지금 내가 죽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난을 영혼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만만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장난이냐고 그게. 장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영원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예요? 너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죠. 그죠? 그 위대한 이름, 십자가 뒤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그때에는 만만치 않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인 것 같아도 영원한 각도에서 보자면 좋은 거예요. 인생을 짧게 생각하면 고난은 없어야 돼요. 각 죽어버리는 게 나아. 약 먹고.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약 먹고 잠자면 된다니까 그냥 끝낸다니까 인생은 간단하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영원에서 보면은. 그래서 고난은 결국은 웃을 수 있는 거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웃으셨겠죠? 웃고 계시겠죠?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낯설게 생각해요? 사실인데. 내 말이 너무 리얼했나요? 사실이에요. 고난은 만만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남이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 여러분, 우리 98페이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성껏 빚으신다 나오죠. 욥은 이제 10장에서 기도합니다. 욥은 탄식하다가 논쟁하다가 탄식하다가 기도하죠.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성경 구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을 토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입 밖으로 괴로운 신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친구들 보고. 내가 고난이 무의미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한 것도 아니라고.
이 속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다는 걸 안다고 나도.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 내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책 잡지 마라. 이게 욥의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99페이지로 갑시다. 99페이지로 가셔서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란 말. 이 말의 의미,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를 상상해 봅시다. 좋은 진흙을 골라 잘 반죽해서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돌립니다. 이미 그 마음에 계획한 그릇의 모양대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흙을 괜히 반죽해가지고 괜히 돌려? 바보도 아니고, 그죠? 어떤 그릇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을 만들려면 돌리면서 그 모양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시겠지. 힘줄 때 힘주고 약하게 할 때 약하게 하고, 무늬를 넣어야 할 때 넣고 누를 때 누르겠지. 그렇죠? 아무렇게나 흙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 문단이에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흙을 다룰까요? 아닙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그리고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조금만 세게 누르면 쑥 들어가고 조금만 힘을 빼면 불룩 튀어나오는 등 토기장이의 손길에 따라서 토기는 아주 민감하게 변합니다. 손이 닿을 때마다 모양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성껏 빚으셔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구절 우리 위에 지금 읽었지만 기억하옵소서 9절 말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그랬잖아요. 흙 뭉치듯이 막주물럭거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흙으로 그릇 만들듯이 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 놓으시고 왜 나를 티끌로 즉 그릇을 부수는 것 같은 고난을 줍니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 100페이지로 가서 100페이지 첫째 줄 왜 티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까? 이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을 알면 견디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공은 왜 다시 이 그릇을 빚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요. 솜씨 좋은 도공은 흙으로 어떤 그릇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흙덩이를 버리지 않으려면 딱딱해진 흙을 부수고 다시 수분을 촉촉하게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부드러워져서 새롭게 빚을 수 있습니다.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깨진 그릇, 흠난 그릇을 버리면 간단해지네요. 그죠? 폐기 처분하면 간단해요. 근데 다시 잘 고쳐서 쓰려면 그 그릇은 힘든 거예요. 그죠? 첫째는 부서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수분을 먹여야지. 수분이 괜히 먹혀? 눈물을 죽도록 흘린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그래야 부드러운 흙이 되어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그릇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재창조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욥도 알고 있고 이 일을 왜 주는 거냐? 이유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이 바로 안 나와요. 마지막 문단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같이 읽읍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오늘도 진행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지금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이유를. 이 고난이 있은 다음에는 1년 후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네가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목적이고 그 결과가 뭐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고난의 이유 알고 싶지. 그러면 조금 더 견딜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모르고 분명히 뜻은 있어.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몰라.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데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어떤 그릇이 될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고난의 이유를 지금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나왔잖아요. 그러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어떤 그릇이 될지 잘 몰라. 질문할 때 대답이 바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대답을 바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답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분의 손에 들려있고 토기장이가 나를 잘 빚어가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걸 알아도 고난 자체가 워낙 힘든 거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신음도 하고 죽고 싶다 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러나 답이 안 나올 수 있다. 처음에는.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토기장이라는 걸 기억하라. 그런 얘기죠. 자, 우리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성취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변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을 통해 심판을 받고 계획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놀라운 일이 고난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소서. 그리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굳어버린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부수고 수분을 먹여 멋지게 빚으실 것을 믿고 우리도 고난 속에서 새롭게 될 것을 믿게 하소서. 기도를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그죠? 설교를 한번 듣고 또 듣고 기도를 따라하고 여기에 대해 응답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믿음은 자라는 거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이 기도를 자기 입으로 자기 용어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대단하죠? 그래서 기도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나눔 질문, 질문과 대답을 해봅시다. 고난의 신학적 의미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죄 때문이다. 첫째가 그죠? 두 번째는 훈련이다. 연단받는 거다. 더 강하게 하는 거다. 세 번째, 선교적 의미가 있다. 고난 속에서 자기가 깨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뭔가를 만들 때는 계획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정성껏 다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모한,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한, 너무 파괴적인 고난인 것 같지만 아닌 거죠.
그래서 인생을 영원한 각도에서 보자면 너무너무 심한 고난이지만 그걸 통하여 더 큰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나는 너한테 계획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는 너를 막 다루지 않는다. 조심해서 사랑으로 정성껏 다룬다는 것. 그리고 조금만 참아라. 네가 되는 거다. 네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지금 너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지? 아니, 영원의 각도에서 보면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그 일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뭐 사람마다 다 많겠죠, 뭐 그죠?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그게 더욱 좋았던 일 많죠. 제가 어떤 예를 들까, 뭐 나도 예가 많고 어느 성도분 예도 들 수 있지만은 또 뭐 개인적인 거니까 성경 얘기해 보죠. 뭐 쉽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만만한 일입니까? 네? 이런 일이 왜 있어야 돼요, 도대체? 세상에 그런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순적인 하나님인 것 같지만 참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성경은 다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는 일이 많죠. 그러나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자, 아무튼 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금요일마다 자기 구역의 고민, 기도 제목들 이런 거 놓고 공개 질문도 좀 하시고, 공개 질문을 해야 목사님들이 공부를 해요. 뜨끔뜨끔하면서 하고, 또 내 구역은 없어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그래서 여기서 함께 우리가 구역 식구들을 섬겨가는 그런 그 공동체의 마음이 이 안에서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자, 우리 여기서 마칩시다. 우리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욥의 마음을 배웠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오늘 또 알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내고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친구들은 다 비난하고 심판했지만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의 손에 붙들린 진흙임을 알게 해주시고 때로 굳어버린 나를 곱게 갈아 수분을 먹여 더 새로운 나로 재창조하시는 과정인 것을,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사건만 경험하고 고생만 하지 말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깨달아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섬길 때 항상 풍성한 은혜와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